자,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옷을 입히시는 주. 인류가 최초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바로 찾아온 것은 뭐였냐면 바로 죄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는 너무나 기쁜 소리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소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경은 이것을 발소리라고도 표현하는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발소리, 그의 음성, 바람소리 뭐 여러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움직이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가운 손님을, 요즘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너무나 설레이고 흥분되는 일이어서 계속 기다리고 막 동구밭을 보고 바라보다가 내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오면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에게 다가오셨다. 그런데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가까움에 이들은 기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첫 번째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간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차라리 정직하게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을 했으면 그들은 훨씬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먹어서 숨었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돌려서 거짓말로 옷을 벗어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망한 것인데 이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거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살인 강도보다 바리새인들을 더 싫어하셨어요. 속이는 자들, 자기를 감추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자들. 그래서 살인 강도는 용서를 받는데 바리새인 용서를 못 받아. 왜냐하면 그것이 최초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속였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를 호출해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장소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최초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신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너 죄인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감추는 자들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지는 죄인이 아닌 척을 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먹으면 안 돼요. 본인들이 안 먹었어요. 거절했다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 성찬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의 죄가 가벼운 줄 알아요. 그러나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죽을 죄.
죽을 죄를 지어놓고 참된 회개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앞에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근데 그 찾아낼 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아담아 어디 있느냐는, 이 아담은 아담이지만 이 이름은 다 누구 이름이 들어갈까요? 예,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춘자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게 어디 숨었니? 이게 아니라고요. 죄인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작업이에요. 숨은 죄인을 드러내셔서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자꾸 죄를 가리려고 하니까, 제가 교회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죄가 나타나면 그거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해결해요? 어떻게 죄의 문제가 세상에서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교도소 갔다 오면 해결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지옥 가요. 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이 부르심에 여러분 누구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에.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말씀 늘 우리를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근데 그 찾아서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나의 더러운 죄성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대적되는 이유가 참으로 웃기다는 겁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불러서 열받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빛이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듯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돼서 그것을 싫어하고 그 빛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며 말씀을 패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 철저히 우리 살과 피를 받을 때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벗기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뭐를 부르는 거라고요? 죄인을 부르신다고요. 이 말씀을 주님도 하셨잖아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나와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영들은 이 속이는 영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시대냐면 이게 누구의 영을 똑같이 뺏어와 닮은 거기 때문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그 짓을 하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둔갑시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폼으로 잘 드리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죄는 얼마든지 있어도 돼요. 죄는 얼마든지 있어도 됩니다. 속이는 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리는 자는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용서하겠다고 부르시고 그걸 밝혀내시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합니까?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내가 숨었다고 말했을 때 이 원어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라는 아노키라고 하는 이 숨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 숨기다라는 아노키와 이 와헤하베라는 단어가 같이 하면서 어떤 의미를 주냐면 내 자신이 스스로 숨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단어예요. 이제는 아담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하나님을 피해 스스로가 숨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는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속일 수가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거짓말할 수 있는 자. 그게 되었다고 은연중에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성경 언어가 당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졌는지 몰라요. 성경이 아담이 얼마나 패역하고 더러워졌는지를 써놨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는 내가 당신을 피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부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숨었어. 내가 그렇게 숨었는데 뭐 이런 의미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숨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숨겨지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제 내가 결정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참 꼴보기 싫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정말 배기 싫을 것 같은데 정말 꼴보기 싫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어디 있냐고. 내가 너를 지금 찾아야 한다고. 나타납니다. 근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고 다 하체를 가렸어요. 이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 생명의 수치가 생겼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수치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 그것을 가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스스로 죄를 가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저녁에도 설교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냐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 지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쓰시는 아사라는 단어예요. 내가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쓰는 아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해 입혔다. 여러분 가죽옷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가죽옷은 생명이에요. 생명. 가죽이 생기는 것은 무언가가 죽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건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욥기에 나와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고. 생명을 생명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가죽은 생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생명과 네 죄를 너 수치를 바꿔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과. 그래서 이 지어라고 하는 아살은 창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창조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주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원문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진짜 뜻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셔야 하고 그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옷을 벗으면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그래서 이 수치를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는데 십자가에서 참은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 박히는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고통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틀은 참 신기하게도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버림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일 때는 옷을 다 벗겨 맨몸으로 박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초의 우리 이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림 최초의 그림들은 다 예수님이 그대로 맨몸이 다 드러나 있어요. 적나라하게. 근데 그것을 중세에 오면서 도무지 예수님의 사진을 그렇게 못 보겠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진들이 그 그림들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 맨몸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예수님 몸을 볼 수가 없어서 다 앞에 뭔가 이렇게 나풀거리는 게 가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 뒤에 덧 그린 겁니다. 나중에.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림도 그냥 보기가 민망한 그림도. 그런데 이 마귀는 이걸 이용해서요. 더럽게 음란하게 사람들을 벗겨놓은 모습을 좋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에 빠져 사는 거야. 이 죄의 수치를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 얘기지. 옷 벗는 거 좋아하고 야동이라고 하잖아. 동영상. 이런 거 좋아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마귀가 뿌려놓은 건데 죄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더러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이다 뜻이에요. 이건 죄의 수치이기 때문에 벗으면 안 돼. 가려져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음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기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의 죄를, 자기가 자기의 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는 더러운 짓이에요 그게. 자기의 죄를. 수치스러운 줄을 모르고. 그림도 수치스러워서 보기가 민망스러운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틀어놓고 보는 인간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죄의 수치인지를 모른다고.
근데 그것은 성상품화가 돼서 TV에 쉽게 나와. 요즘은 더 잘 나와. 왜? 뭐라 그러지 그거? 뭐 한번 이렇게 검색하면 쭉 그 검색 따라 창 뜨는 거. 어? 어? 알고리즘. 근데 그게 자기의 죄의 수치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수치는 사랑밖에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서로 사랑함이, 왜 부부는 벌거벗고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 있는 거야, 그 안에는. 서로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거, 수치로 여기지 않고 가려주는. 그런데 창기에게 가는 자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마귀적인 겁니다. 그 상품을 더럽게 자기의 죄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네 죄를 먹고 마시라는 거에 동참한 거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성참에 동참해야 되는 수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음란에서 사로잡힌 상태로 이거 잡히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회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발가벗기시는 수치, 그 부끄러움을 참아주셨는데 내가 원래 동네방네 발가벗겨져서 여러분이 그 수치를 당했어야 된다고. 원래 여러분이 나무에 그렇게 발가벗겨도 매달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죄의 수치에 대하여 저주하고 저 죄인을 보라고, 저 더러운 죄인 저거, 이렇게 욕을 먹었어야 될 게 다름 아닌 여러분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죄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발가벗김을 당하신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못 박힘이 아니에요. 그건 옆에 강도들도 했어. 죄인이 벌겨벗겨지는 건 문제가 아니지. 원래 죄인이니까. 죄가 아닌 자가 벌겨벗겨지는 것은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예요. 죄인도 발가벗겨지면 수치스러운데.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나요? 성경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나요? 네? 상집사님, 뭔 옷 입었어요? 예? 흰 옷? 아니,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었어요? 아직도 가죽 옷 입고 계세요? 그 가죽 아닌데 보니까. 사집사, 뭔 옷을 입었어? 어? 깔짝깔짝 비슷하게 말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가죽 옷이 어떤 옷인지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 흰옷이라고도 말하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우리가 입는 옷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입었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무슨 옷을 입었냐면 그 예수 자체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그 가죽을 여러분에게 입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죽을 입었다고. 가죽은 맞아요? 그 의미를 몰라서 가죽옷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누구 가죽 옷을 입었다고? 예수 가죽. 예수의 생명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죽 옷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신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으므로 이제 나를 옷 입고 너희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는 거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일은 괜찮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이 진실로 주 앞에 회개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내가 이 살과 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의 죄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잘하고 뭐 아름답고 이런 사람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후적거리고 여전히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수없는 죄악들이 아침과 밤으로 들락날락 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가 부르실 때 오늘 그 말씀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정말 풍요로운 추수의 은혜를 누립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적도 많지만 먹고 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인생을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먹이신 것이 바로 주의 살과 피입니다. 그거 먹이셔도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처럼 만나를 통하여 알려주셨던 그 은혜를 하찮은 만나라고 이렇게 말해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동참에 이 성찬의 온전한 동참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을 뭘로 부르신다고요? 죄인으로 부르셨어요. 죄인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죄를 씻어 주셔야 되는 분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옷 벗는 부끄러움. 그래서 그 우리가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의 죄를 감쌀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서로의 허물을 보고 죄를 보아도 덮을 수 있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같다. 아버지는 아들을 여러분 용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하나예요. 자식들이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럴 뿐이야.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처럼, 부부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근데 이 마귀는 더럽고 음란한 성으로 만들어서 아주 그 수치, 죄의 수치를 보란듯이 벗어제끼는 그걸 또 보란듯이 돈 내고까지 보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려주신 예수의 벌거벗음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짓을 하냐고.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 교회를 다니는데도 참기찜을 들락달락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주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가볍게 받으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맨날 그냥 성찬식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먹는 빵인 줄이나 아는 그런 것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살인 줄로 믿습니다.